네, 성경의 이름 이야기 4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과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멜기세덱 화목제물은 사실은 전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과 같아요. 멜기세덱이란 이름 자체가 뭐라 그랬죠?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멜크라는 건 이 멜키오가 나의 왕이고 왕의 왕 멜렉 아비멜렉 전부 왕이에요. 세데크는 뭐라 그러죠? 체다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믿을 체다카라 그랬다. 의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 우주의 단 한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Jesus Christ 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퀄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은 구약에 이제 직접 등장하고 Jesus Christ는 신약에 들어오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이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라고 또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의 이름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뛰어난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의와 평강의 왕이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평강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메시아 왕국의 상징적인 어휘예요. 그것은 그 전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부터 출발해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지는 그 접합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나왔죠. 한참 그야말로 2000년 훨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의 접합점이 무엇이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바로 뭐라 그랬죠?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피죠, 피. 예수 그리스도인은 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 없이는 어떠한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salvation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믿어야지만이 그분이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6월절 피로 인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구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랬죠. 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피를 발라야 돼요. 신약에서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죠.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 6월절이 화목제예요. 감사제죠.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이죠.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죠.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이거죠. pass over. 6월절이 영어로 뭐라고요? pass over예요. 이건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고 I will pass over you 그랬죠. 자, 이제 6월절이라는 이 피를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집니다. 그 한번 보죠. 이 피는 왜 흘리셨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피로써 화목제물이 된 거죠. A sacrifice of atonement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간과하심이라 그랬죠. 간과하심. 이 간과하심이 영어로 he passed over, pass over예요. 간과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이게 뭐냐면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체다카죠. 체다카 여기서 쓰진 않지만 righteousness 체다카가 righteousness예요. 니까였으네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 빼죠. 그의 피 또 하이마예요. 여러분 헤모글로빈 뭐가 할 때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이마. 그의 피로써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이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패스토바. 그래서 여기 사실 뭐 파레시스라든가 힐라리온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이건 지금 설명할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은 이런 텍스트를 쓰면서 설명을 조금씩 어떤 건 안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자료로 넘어가라 그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God displayed publicly as a propitiation in his blood죠. blood를 뭘로요? faith예요.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제다카를 보여주셨다. 자기 의로심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로서 흘린 피로서 이제부터 나오게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이 확증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샬렘이 나오고 레위기 샬렘은 뭐라 그랬죠? 샬렘. 멜기세덱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이 히브리어로 샬렘이에요. 이 샬렘은 샬렘, 샬롬, 뭐 예루샬렘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단어에서 명사, 형용사 뭐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서 뜻이 약간씩 달라지고 뜻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샬렘은 여기서 희생이다, 뭐 화목제다. 그런데 희생, 화목이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게 샬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렘과 뭐 의의 왕, 샬렘 다 같은 단어죠. 이건 아직 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Atoning sacrifice,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사랑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확증이 쉘렘이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쉘렘 희생을 시키고 흥복 희생 다 돼요. 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 요한사도, 베드로사도, 바울사도가 하는 성경의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샬람 쉘렘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 종교적인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어적으로만 따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순전히 언어적으로 온전한 다 이루었다. 마침 뭐라 그랬죠?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다 이루었다. 누가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마침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텔라이오스, 텔레오, 텔로스. 사실 이것들은 같은 단어인데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 얘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 형용사형은 언제든지 명사형으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전함 다 되죠.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샬렘, 샬람, 샬랑 그런 것들이에요. 샬렘 뭐라 그랬죠? 물론 성경에는 살렘이라고 쓰죠. 샤라고 안 쓰니까. 살렘왕 멜기세덱. 자, 그럼 볼까요? 온전한 텔레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샬렘이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박혀 있어요.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거의 같다라고 봐도 언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저는 종교적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거의 예수님과 동일하다고는 말을 못하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러나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는 그 격이 동등한 분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은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이 텔레오 샬람이 화평하다 평안하다예요. 다음번에 얘기할 메시아 왕국 저 천국의 상징은 뭐냐? 화평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평안이 메시아 왕국의
상징 이거예요. 셸렘이라는 거는 화목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이거 감사제예요. 감사제. 마치 염키푸르 같이 속죄제 하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겠죠. 자기 죄를 속해야 되니까 염키푸르 때 유일하게 한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다음번에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하면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듣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전부 다음 얘기할 때 또 전에 게 나오고 이 얘기할 때 다음 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구원을 믿어야 한다. 그 얘기에 간다는 얘기죠. 자, 샬렘이 희생과 화목제라 그러면 약간 몸을 바꿨어요. 샬렘 하면 평화예요, 평화. 이 샬렘이 멜기세덱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샬렘 어디서 받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받다 그랬죠. 평화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예루는 기초나 토대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토대. 그러니까 평화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래요. 샬롬. 평안하냐, 온전하냐,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맨날 샬롬 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 화평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맨날 인사하면서 샬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유대인만 몰라요. 우리는 다 아는데 유대인만 몰라요. 지들 입으로 계속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믿지를 않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그럴 거예요. 예수 그럴 거예요. 뭐 멜기세덱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바로 샬롬이 뭐예요? 멜기세덱이고 아니 멜기세덱의 이름이 샬렘인데 그 샬롬 똑같은 거예요. 모음만 들어가요. 이건 모음이에요. 모음만 들어가면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온전한 평온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텔로스 예수 그리스도 텔로스 마침인 텔로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인해서 샬렘 멜기세덱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텔로스와 멜기세덱 샬롬이 연결이 되는 것은 6월절의 피입니다. 그러면은 이 샬레망 멜기세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이름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을 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게 되면 뭐냐? 이 멜기세덱은 샬렘 알죠? 이 살렘이 뭐예요? 평강이죠. 여기 나오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란 말은 이 체데크를 얘기한 거예요. 체데크가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곧 해석하면은 평강이다. 그런 말이죠. 의와 평강의 그것도 왕이다. 왕은 뭐예요? 모든 걸 다스리죠. 의와 평강을 다스리니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불리고 신약에서는 Jesus Christ 메시아 예수죠. 지난 시간 이거 한번 봤죠? 멜키체덱 멜렉 샬렘 제가 이게 크 막 쓴 거는 요 문자 세 개를 갖다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멜렉 체덱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체덱 멜렉 이런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이게 체닥하다. 이 요거는 체닥하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발음 흐 발음을 넣어준 건데 이것도 발음 잘 안 나는데 요 체덱 의예요 의. 요 체닥한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체닥하라 그랬다. 의라 그랬다. 이 멜기세는 살레명이요. 더 중요한 거 있죠.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그 헬라어로 쓰질 않았어요. 하여튼 이 지극히란 단어는 인간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지극히는 저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외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멜기세덱한테 썼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지극히 이 멜기세덱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창세기예요. 14장 18절. 요때 아브라함이 자 승리하고 돌아와요. 저때 뭐 저기 그 바빌론 그쪽 왕들하고 아마 전투를 했겠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더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의 이 말을 그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거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멜키ጼ덱 샬렘 멜렉 샬렘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 이거는 제사장을 할 때 한번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등장하고 나오지 않던 인물이 왜 신약에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이죠. 지극히 높으신 인간한테 쓰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고 또 뒤이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계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할 주제일 텐데, 이야기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신비한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즉 구약의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멜기세덱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거의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실제로 나오고 신약자를 얘기하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멜기세덱의 샬렘이 텔로스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다 그러면 성경은 절대 단한 글자도 잘못 쓰거나 그럴 수가 없죠. 이름이 같다 그러면 그것은 동등하다는 거죠.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언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름이 같으니까 절대 하나님 이름을 누가 쓸 수가 없죠. 이 멜기세덱을 이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좀 더 나와서 보면은 자 히브리 7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 이거 한번 보죠. 우선 쉽게 영어로 볼까요? King of Righteousness, King of Salem. 요 살렘은 영어에서도 그냥 써. 왜? 그 다음에 means King of Peace예요. Peace, 평강. 이 왕이 요거 하나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하는 거예요. 바실리우스예요. 바실리우스. 헬라어로 왕이란 뜻이 바실리우스예요. 여러분이 뭐 이 유럽에 가면 바실리크 뭐 그런 성당도 많죠. 그게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 바실리우스는 왕을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실리우스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왕이라는 이 세상의 왕들은 그건 세상의 왕이고 바실리우스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니카요스네 요 S는 요 격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니카요스네가 체다카예요. 체다카의 왕이요 살렘 에이레네 이거 중요하다는데 에이레네가 평강이에요. 평강 체다카 평강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 의인이 평강의 왕이란 말들은 어쩌죠? 그리스도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요 다음 장에 이 멜기ጼ덱을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죠.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 바울 자신인지는 모르겠고,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다 없대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끝. 근데 시작한 날도 없고 그쯤이 뭐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영원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분이라.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나오네요. 뭐 하나님의 언어적으로도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히 이 시작과 끝은 누구죠? 시작과 끝은 예수예요. 근데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건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죠. 이게 정말 너무나 아주 그 재미있는 말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어머니 없고 시작도 끝도 영원하고 존재하는 이라 하나님이죠.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genealogy, without beginning of days of end of life, like the Son of God. Son of God 뭐예요? 예수님이죠. Son of God. 거의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동등이에요. He remains a priest forever. 이 아버지가 없다 이걸 이렇게 우리는 without father 두 글자를 쓰지만은 헬라어는요 아빠또르라 그래요. 빠테르가 아버지인데 아가 여기서 부정사예요. 부정 접두사죠. 아빠또르 하면 빠테르가 아가 붙여서 약간 여기 모음이 바뀌어졌는데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또르 아메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테르가 엄마예요. 빠테르가 아버지고 메테르가 엄마예요. 이 메테를 하면 옛날 분 나이 드신 분은 아마 그 옛날 만화 영화에 메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메텔은 여왕을 얘기하죠. 이 메텔이는 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야 엄마.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붙을 때는 거의 왕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 아르케고 끝이 텔로스예요. 아르케텔로스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아르케요 텔로스다. 그대로 하나님이죠. 그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작이 있고 끝이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나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영원하대요. 그럼 뭐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죠. 동등해요. 이름도 같고 실제 모든 그 상징성 모든 특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아빠또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히브리서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참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영혼의 닷.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배가 정박하려면 닻을 내리죠. 우리 영혼이 닻을 내리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닻을 내린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써봤어요. 이 영혼의 닻이 앙퀴라예요. 데스푸시케스. 앙퀴라 데스푸시케. 앙퀴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의 앵커예요. 앵커가 여기서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라틴어 갔다 오지만은 앵커 닻이다. 영혼의 닻이다 그랬죠. 영혼의 닻.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때의 휘장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가 어디 가셨어요?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예수께서 천국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먼저 들어가서 거처할 곳을 예비한다 그러셨죠. 그 상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르키에리우스 에이스토나이오나 이 에이스토나이오나는 그냥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아르키에리우스인데 대제사장이에요. 요 대제사장이 다음번에 얘기할
코헨이에요. 하코헨, 하카돌. 이건 대야 대. 크다. 크다. 이 코헨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새 영화 뭐 영화업자 뭐 배우 보면 코헨이 굉장히 많이 이거 레위 제사장들을 이름한 게 코헨이에요. 그런데 그 코헨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다. 레올람에 올라 한번 했죠. 다음 시간에 이 영원하다. 왜냐? 영원하다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요 항목에 대해서 요 이야기 영원한 대제사장 올람 코헨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올람 코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